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타임테이블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이 먼저 있어야 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바로 곧 이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식을 치를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보통은 시신의 방부 처리를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발라서 안치해야 했지만 안식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일단 세마포로만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고,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의 위치와 예수님의 시신을 둔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킨 후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금요일 오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몇 시간 뒤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죠.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려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크고 무거운 돌을 굴려서 옮겨야 하는데 여인들이 그것을 옮길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 그거를 옮겨줘야 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라고 걱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들의 걱정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향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런데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행히도 열려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아마도 여인들은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이 큰 돌을 누가 옮겼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번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 돌을 굴려냈고, 그 모습을 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마도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한 것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이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천사가 와서 무덤의 입구에 돌을 굴려낸 이유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이후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있던 방에도 찾아가실 수 있었고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굳이 천사가 와서 무덤의 돌을 옮겨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여인들이 보아야 하고 제자들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여인들과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해야 하고 자기들이 직접 거기다 안치했으니까 거기에서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여인들은 그저 무덤이 열려있는 걸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무덤으로 들어섰겠죠. 누가복음 24장 2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나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빈 무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 일은 여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들은 아마도 엄청난 혼란과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으니까요. 당황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리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확인하러 온 것은 베드로와 요한뿐이었고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을 뿐 혼란스러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갈 때 그들을 따라 다른 여인들보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무덤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주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혼자 남아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멍하니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 중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울고 있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혹시 알면 알려달라고 천사인지도 모르고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면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알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비로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있다가 제자들에게 갔죠. 그러면 뒤에 빈 무덤에 도착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여인들이었겠죠. 그 여인들도 천사들과 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여인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렇게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급히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천사들을 만나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예수님도 만난 겁니다. 만나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 또 앞서 왔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느냐?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다만 베드로만이 다시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마도 베드로가 다시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있던 그 시각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한 뒤에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서야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자 엠마오로 향해 갔던 그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는 베드로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며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으나 다른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하고 설왕설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다른 제자들이 모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야고보는 이후에 사도들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게 되죠. 이것이 이 부활의 날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증인들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증인들이 보았다는 기록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재판장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체포될까 두려워서 숨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단언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비겁하게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이 여인들인 겁니다. 교회는 여인들이 많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증인들은 다 여인들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믿진 않습니다. 당시의 사회 속에서 여성이 그만큼 지위가 낮고 그만큼 여성의 말을 남자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직접 보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그 상황에서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으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거 봐야 내가 믿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온전하게 세워졌으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고 빌립은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던져진 뒤에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민을창, 긴 창에 찔려 순교했고 베드로의 형제 사도 안드레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몸이 찢겨서 순교했고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다데오라고 불린 사도 유다는 화살에 맞아 순교했고 사도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사도 도마는 온몸이 창에 찔려서 순교했고 누가는 올리브 나무에 목매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시몬은 톱으로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가짜였다면, 제자들이 말로 만들어낸 일이었다면 그들은 결단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 목숨까지 걸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짜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거짓말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이 가짜라면 사도들은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라서,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서, 거짓말이 아니라서 그들은 목숨을 기꺼이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실제라는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 죽음은 그저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버지 집으로 가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처소로 가는 문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도 다 소용없는 거고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헛짓거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수많은 증인들에 의하여 그 부활은 확증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받아들였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감리교의 시조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느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그 남은 시간을 원래 일정대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은 글로체스테에서 설교하고 오후에는 툭스버리로 가서 설교할 것이고 밤에는 회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친구 마틴의 집을 방문하여 교제를 나눌 겁니다. 그런 후에 10시쯤에 잠자리에 들 것이고 12시에는 영광 중에 깰 겁니다. 오늘 밤에 당장 죽는다 해도 주어진 하루를 살겠다 하는 겁니다. 왜요? 이런 고백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또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세상의 멸망에 대한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50만 년 뒤에 태양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지구를 탈출해야 한다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던데 50만 년을 살지도 못하는데 또 운석이 소행성이 충돌하여 지구가 멸망할 거다 온갖 멸망의 소식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에 당황하거나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멸망할 거 우리가 모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세상이 끝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이 감성을 자극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이제 당장 멸망이 있을 테니까 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듣거든 저게 강아지 멍멍이 소리구나 라고 분별하시고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쟤는 왜 저걸 저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왜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는가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소행성이 추락하여 우리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뭔 상관입니까? 우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건데요. 눈 감았다 뜨면 하나님 나라일 건데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협박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죽음은 물론 두려운 겁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생각하기에 죽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힘들면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안 죽습니다. 그러는 이단들이 있던데 죽을 겁니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껏 놀려줄 예정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분이 죽으시면 한껏 놀려줄 겁니다. 안 죽는다며? 그러면 그러겠죠. 또 걔는 가짜였고 내가 진짜다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 심판이 있다는 건 그 영혼 깊이 새겨져 있는 두려움이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한답니다.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은 오히려 복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오히려 행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로 그 부활과 연합하여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 이름 안에서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죽어버린 이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지칠 겁니다. 그래서 힘겨울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눈물도 나고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오늘은 부활 생명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이 그렇게 좋은 거고 당장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면 그냥 오늘 죽고 말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에 수고를 그치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승리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우리 편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승리, 부활 생명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오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헛된 하루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낭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부활 생명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모든 그 시간이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